아멘. 우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한 이성을 만나는데 자기는 이렇게 잘 들어준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뭐 옛날에 있던 그런 상처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문을 여는 거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 사정과 형편과 문제와 아픔과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을요,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쌓이죠. 쌓이다 보면 병이 납니다. 그러나 누가 나의 이야기와 나의 상처와 그런 문제들을 정말 아무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니까요, 누가에게 또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나의 걱정이 상대에게 또 전달될까 봐 그게 또 염려돼서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음성과 간구와 기도, 어려움과 하소연과 그 형편을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일방통행이죠. 서로 간의 쌍방 안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지 참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한쪽 편만 들어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토록 우리의 문제와 나의 깊은 오래된 것들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 귀를 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들을 자세가 됐어요. 내 이야기만 전하고 나의 이야기만 말하면서 이제 상처가 아물었다면, 이제 우리도 또한 힘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이 생겼습니다. 자세가 준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로 주의 종, 전도자들의 그 말씀에 주의하여 보고 경청하고 들으라.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아멘하고 듣죠.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요즘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복의 근으로 삼으시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딴 데 가서 책에서 어디 다른 지식에서 인간이 무엇이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막 고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어디 뭐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규명된, 밝혀진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그 처음 인생의 나음의 그런 시작과 목적과 이유와 가치와 끝을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만큼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마땅히 우리가 영광 돌릴 대상이 찬양하고 찬송해야 할 대상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밝혀졌죠. 밝혀지면요 속이 시원해요. 아,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구나. 삶에 가야 할 방향이구나. 끝은 이러하구나. 너무나 잔명해요. 너무나 밝아요. 분명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의 존재가 무엇일까?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합의를 이루시고 원네스 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땅의 가축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왕권을 사람에게 쥐어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네스가 되셔서 합의를 이루시고 함께 하셔서 의논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내지는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부모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명 한 명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셔서 그 원네스를 이루신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 날 수 있다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묵상이 되어져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한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구나. 여기서부터 정말 묵상이 시작되면요, 모든 치유와 모든 힘과 모든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정말 존재 가치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곰곰이 곱씹게 되고 정말 여기서 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약속하셨죠. 하나님 떠난 이 죄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를 내가 지녔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자신이 나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눈이 달리고 콧구멍이 뚫려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밥을 드시지 아니하시며 배고픔을 입고 역시나 똑같은 그러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하나님 떠난 그 죄값을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요. 이것이 정말 우리 온 종일 하루 가운데에 그렇구나. 나를 대신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 그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구나. 정말 이것이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곱씹게 되면요. 감사가 나오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됩니다. 이 찬송을, 이 감사를, 이 기뻐하는 마음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고요. 다른 대가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감사하기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기뻐하기만. 그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기로만, 그것만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그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 의와 그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을 우리는 누릴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선포된 말씀의 언약이요, 지금까지도 쭉 흘러서 우리에게 왔고요. 나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게 흘러서 이제는 호남에게, 세계로, 후대에게로 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성질입니다. 언약의 능력이에요. 언약의 방향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그 인자심을 나의 축복으로만, 내 것으로만, 우리 자녀에게만, 나의 사업장에서만, 나의 그 일터에서만 이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고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게, 지인에게, 가정과 가문에게 또 나를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언약의 성질입니다. 언약의 능력이고요. 언약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전하고 내 힘으로 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얼마든지 권세 사용하게 하셔서요. 흑암을 꺾고 우리가 만나는 그 상대에 대한 정말 그 마귀와 귀신과 사단과 우상 세력이요. 그 마음을, 귀를, 눈을, 그 영혼을 가리우고 덮고 흑암으로 완전히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로 나아가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물어 달라고, 열어달라고, 그 가리웠던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게 비치게 해달라고,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왔고요, 예배에 나왔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가문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요, 정말 만끽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또한 우리 현장 가운데로 삶의 터전에게로 우리 만남 속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합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앞서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전도자와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과 보좌의 문을 여시사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을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 같이 묵묵히 또 한결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